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의 세 번째, 예배의 3이에요. 제목이 예배의 3, 숫자 3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향해서 방향을 잡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들이 되었고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즉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자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수동태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함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에서 키우고 돌보던 그 동물들을 흠이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을 사야 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사나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값을 치르는 것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말씀이 없이 뭐 10년 특별 성형 뭐 이러면 뭐 오살이 기도원 같은데 자리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 사람이 하도 많아.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기도원에는 썰렁하게 그냥 이렇게 뭐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방문했더니 그 무당들이 주문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면은 그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일 가게, 하다못해 한복 가게, 제사용품을 파는 그런 곳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하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무당한테 이제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무당 너희들이라도 사회 경제를 회복 회생시킨다면 그러다가도 이게 참 슬픈 이야기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썩을 것에 그 죽을 것에 최상의 것을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좀 말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참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왜 행복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이렇게 드릴 때 그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지 한편으로는 참 그냥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작은 것, 나의 어떤 종류들, 나의 어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고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품을 원하십니까? 작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진품이지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진품의 예배와 그 진품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안내할 수 있는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사랑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성경을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은 포장지를 뜯어보셨습니까? 포장지 뜯어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편지를 매일마다 좀 읽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면을 넘어서서 여러분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에서 또 다른 예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묵상할 시간, 교회 가는 시간, 찬양할 시간, 그런 시간 내드리기를 거부할 때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자기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한번 오고 자기 시간이 비면은 심심하면 교회에 한번 오는 사람하고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렀는가? 너는 정성이라는 대가를 치렀는가? 그런 대가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인격자이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가? 예배.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가? 기도.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가? 말씀 묵상.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가? 전도.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굉장히 관심이.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삶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키워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배워가고 싶으십니까? 그 태도가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 태도가. 근데 이 일들은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일상 자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실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감추어 주신 분, 감추어 계신 분. 자기 모습을 모세에게도 나타내 주시지 않았어요. 노여워하시는 분. 범죄할 때마다 민족을 멸해버리는 노여워하시는 분.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 멸해버리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된 은혜를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연합된 그 은혜를. 그래서 이 시대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상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들만의 틀이 있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날마다 자고 나면은 변화되는 이 미디어 문화들, 우리가 자고 나면 변화되는 그런 문화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들어가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이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건 죽음의 길이야.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에요? 힘의 원리예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물질의 힘이에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성공해야 하는 성공주의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력하게 요구하시죠. 성경 곳곳에 보면 강력하게. 그래서 하늘의 권사, 하늘의 신문권자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저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달라. 저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어. 이런 세계관을 날마다 달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된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낸다 해도 간디처럼 더 훌륭한,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낸다 해도 슈가이적보다 더 헌신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을 얼마든지 거룩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행동 양식의 변화예요. 왜 착하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적이. 만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겉으로만 열심을 내고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만 다듬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으로 행동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세계관으로 행동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인지를 잘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집에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네? 어떤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여러분 사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 게으름과 자기 무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 양식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들의 그런 그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좀 받아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인가를 중심으로 이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기쁨과 말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그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범죄의 근원들이 뭐예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줘도 된다는 것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된다는 그런 완전히 어그러진 그 세계관으로 살기 때문에 사회가 피폐해지고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 그 관련된 그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인가를 뚜렷이 딱 가진 사람은 그 세상을 보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려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든지 대인 관계를 할 때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육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근무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와 성경의 묵상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명절이 돌아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천천히 들리는 소리는 희망적인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전지대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전지대는 예배의 공동체고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그런 거제고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네,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깨우겠습니다. 그것이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죽음의 처한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이고 예수 믿어서 살아나는 이유도 깊이 있는 지도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전지대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그 성경적 세계관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성경적 올바른 세계관을 추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태까지 체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가장 안전지대의 삶이에요. 제가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괴롭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지대, 예배라는 안전지대, 말씀이라는 안전지대, 기도라는 그런 안전지대에서 하나님과 시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 그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도 말씀이라는 안전지대 말씀이라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 양육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요? 말씀이라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열어주신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기도할 건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였어요.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이 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쁨에, 그런 즐거움에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지금 예배